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수술입니다.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로는 포경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단순한 그 의학적인 수술이 아니라 거기는 굉장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포피를 벗겨내는 할례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또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가증한 풍습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사레를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남자신, 여자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태산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태산은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 신전에서 여사제와 음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가나안의 풍속은 이에 다 열거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가까운 살구치의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을 행했고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공성애를 행했고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성적인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렇게 타락한 세상 문화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타락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의 살에 새기는 그런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이었지. 나는 타락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성결하게 살아야겠구나. 할례를 받은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단순히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의학적인 수술, 포경수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자기의 몸에다 새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자기의 살에 새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 그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 태어난 모든 자, 자기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할례 이런 영적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단순히 자기 몸에 할례를 받은 것 그것 자체를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는데 남성의 호피만 되는 할례의식만 남은 것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만 남은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우월의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은 채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오늘 설교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축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육신의 할례가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완고한 마음 가축을 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을 벗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전부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숨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길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 불순종하는 완고한 마음을 베어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마음의 할례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익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와 연결시켰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물로 씻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의 헬라 원어는 바티스마입니다. 이 말은 밥티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밥티조는 담그다, 잠기다, 가라앉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어에 좀 더 충실한 번역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의식이라는 뜻의 침례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다가 나오신 겁니다. 그 광경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위엄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세례라고 써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침례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세례라고 말해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여러분 세례식은 목사가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단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식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정하셨듯 세례식도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에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선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돌무덤에 장사되셨다면 나는 물무덤에
수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바로 이런 옛사람의 죽음과 장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를 뜯던 나는 이제 죽은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에 속해있던 옛사람은 이미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아집은 물무덤에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죽고 장례 지내고 물속에 묻어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에 속해있던 옛사람은 이미 장례를 치러버렸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아집은 이미 물무덤에 다 묻어버렸고 이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하나님과 여러 교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징표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번만 받는 것처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로 세례를 일생 동안 한 번만 받습니다. 대개 새신자 때 한 번만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세례까지 다 받았으면 신앙생활은 더 이상 끝난 건가요? 여기에 더 높은 차원은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높은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그 약속을 자기의 살에 새긴다는 의미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할례 이런 영적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단순히 자기 몸에 할례 받은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채 육신의 할례만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위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하나님과 여러 교인들 앞에 정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되어 가면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세례 교인이 돼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는 분들이 더러 있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 구원의 감격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주일이 되니까 의무적으로 교회에 왔다가 한번 교회에 들렸다가 가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은 다 식어버린 채 그저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지만 마음의 세례는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따르시오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례를 안 받아서 자기는 죽는다고 말한 겁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눈이 멀었었지요.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다시 띄워주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명실상부한 새 교인이 된 사도 바울이 왜 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을까요? 물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 그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세례의 정신을 되새긴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일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의 교만과 아집을 무덤에 묻어버리는 일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는 일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날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날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변화가 다가와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한 결과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늙고 낡아지더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꽃피를 베어내는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시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징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아집을 죽이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